말씀 가지고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는 새싹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 바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사람과 나이 들어서 교육받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대청댐 있는데 그쪽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 보니까 느티나무 있죠. 그 나무에다가 그 18리터 든 것에서부터 한 양철동이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를 매달아 놨나 봤더니 물이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나 하는데 저는 딱 감이 왔어요. 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 이제 하늘을 솟아서 이렇게 가지가 올라가니까 우산처럼 만드니라고 거기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놓듯이 달아서 딱 이렇게 내놓으니까 축축 처져가지고 휘어진 거예요. 휘어져서 나중에 몇 달 되고 1년 되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굳죠. 굳어서 이제 우산처럼 그 밑에 그늘지도록 또 야, 또 나무가 이렇게 멋있네 막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영업하신 분인데 그런 그 노력으로 그런 낭창낭창한 그 가지를 잡아냈더라고요. 근데 아주 두꺼운 가지는 하더라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또 어린이 아닌 이제 성인으로서는 이제 거기에 더 10배 이상 힘이 들겠죠. 그래서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또 국가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장려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녀들이 그 자녀만을 위한 교육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끌려갔을 때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면서 살이 걸레치점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예수님이 끌려가면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난 가운데서도 뒤를 딱 쳐다보더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당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 절규 있는 소리로 가슴 속에 맺히는 그 가슴으로 말씀하셨던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만큼 깊이가 있든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밀의 역사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창조주로서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두 기관을 세우셨어요. 그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기관을 만들어서 그 군이든 시든 구청이든 필요한 그 부서를 만들죠. 그래 필요 없으면 또 해체하고 다른 부서를 만들고 해서 그 융통성 있게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그 만든다 이거죠. 이것은 그 회의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만들었던 것이 필요 없으면 없애고 또 필요한 건 만들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관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든 거고 국가가 어떤 필요한 것에 따라서 세워서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관은 딱 두 기관뿐이 없어요.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둘 다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는 가정과 교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정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고 교회가 없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가정과 그 교회의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더 나가서 그 교회에서 교회 뭘 주냐,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하면서 돈이 나오냐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그 교회 생활하라. 나는 못 나가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질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했더라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보이면 또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며 그것을 치우치며 거기에 관심 깊게 살고 있다 이거죠. 마음이 중요하지 인물이 중요하냐 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두 다 인물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을 증거로 본가 하면 고친다 이거죠. 마음이 중요한 걸 자기도 말을 하면서 신경질 내며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적고 내가 코가 왜 잘못생겼고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생겼고 하면서 그 원망을 부모에게 돌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서 마음 놓고 말하지만은요. 이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말할 벌써 예형적인 면에서 신경을 더 쓰냐. 인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것을 누가 먼저 하시냐? 하나님이 먼저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나게 하고 하시는 그 기관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했죠. 내 몸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다 이거죠. 교회 오면 잃어버렸던 주님이 생각나고 또 내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또 어떤 신경 쓸 일들이 많아서 잠시도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다가 교회 오면 내가 세상에 바빠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일날 되어서 교회 오면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로 오면 그런 생각이 되어지며 반복하면서 교육이 되어지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심령 마음속에 젖어든다 이거죠. 그런데 그나마 오지 아니하면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교회 생활과 부부 생활은 여러분 같은 유사성이 많습니다. 싸움을 하고 머리팍이 터지더라도 같이 살고 한 이불 속에서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야죠. 기분 나쁘다고 등 돌리고 살고 다른 데 가버리면요. 나중에 점점점 멀어져서 영원히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교회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하면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빠지다 보면 주님과 점점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내가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성가대였습니다. 내가 개척 멤버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새벽기도 다녔습니다 하면서 이력을 이야기 들으면 대단해요. 그런데 어찌 안 나왔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니까 가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예. 그래서 주님은 하신 말씀이 날마다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심으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날마다 모이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모이는데 예, 그분 빼놓고 날마다 모이는 사람 어떤 사람? 새벽기도 나온 사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날마다 와야 하나요? 나오잖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언젠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기관을 세워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이란 그 기관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잘 하죠. 왜 합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하고 가기 싫더라도 하고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기 싫더라도
허리를 둘기면서 이놈의 팔자 하면서 한다 이거죠. 왜? 토끼 같은 애와 여우 같은 마누라를 위해서 간다 라고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을 위해서. 아니 왜 가정을 위해서 갑니까? 그렇게 힘든데. 거기에서 직장 생활에서 돈이 나오고 돈을 가지고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스톱이 된다 이게요. 행복의 근원에 모든 것이 먹고 사는데 지출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되어서 결국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든든한 직장이 있을수록 그가 그 다니는 동안에 모든 게 보장되어지듯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생활한 것처럼,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건 다 되어진 것 같은데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적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는 모든 것들을 바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과 애통과 내가 어이없고 이놈의 팔자야 하면서 미워 죽겠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죽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힘 주셨을 때 내가 왜 죽어? 그 힘이 있으면 내가 살아야지 하면서 반전을 시켜버린다 이게요. 안개와 같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나의 터널 생활, 그런 생활을 했던 그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바로 안개가 거쳐버리면서 은혜의 빛을 통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원인 제공한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이 몇 수십 년 동안 생활하면서 없던 병이 생겼던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옹졸했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에게 달려가서 포옹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살게 되더라 이거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엄청난 정말 귀한, 어디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책 많이 읽고 좋은 교양 강좌 듣고 또 많이 배우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배운 것보다 10번 100번 낫죠. 그러나 인간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나는 못해. 머리에서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마음에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할 때 물을 넣고 바로 불을 떼면 밥이 된다는 걸 알지만은 밥을 하기 싫어서 밥을 못하듯이 지금은 고도의 지식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걸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지만은 하기 싫은 마음에서 뜨거운 가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 뜨거움을 어디에서 만들어주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두 가지의 든든한 기둥을 주셔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은혜의 힘으로 가정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은혜의 힘으로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으로 삽니다.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며 허물을 덮어주며 긍정의 눈으로 보아가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마귀의 역사는 세상은 비판하고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띄워주고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등 돌리고 하면서 너무나도 메습고 참으로 세상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참 느낀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의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 사방팔방에서 돌봐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욱 뜨겁게 축복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할 이유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내가 낳았어, 내 자식 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비춰보면 물론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요, 내가 낳아서 내 자식, 내가 키우고 내가 책임지고 하지만은 성경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절 3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들은 이 자식 그냥 잊고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자식들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 뭡니까? 든든한 기업체로서 대대로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며 삶의 터전이 기업이에요. 태열매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태열매죠. 태열매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상급은 영광을 가리키고 있죠. 대부분 내 자식 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신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 가르쳐주기를 거기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기업이에요.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터전이다 이거죠. 삶의 근본이에요. 어떤 예견상 가시적으로서는 아닌 것 같지만 내 힘이 속에서 나와서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절망과 잘속의 소망으로 보고 자식이 이쁠 때고 미웃고 정말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내가 왜 저런 걸 낳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스리면서 울 날이 있으면 웃을 때가 있듯이 여러분 놀라운 그 고비를 고비고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참 참기 잘했다라고 하면서 훗날에 웃음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위기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팽개치고 때려친다고 하면서 그만둬버리면 여러분 큰일도 될 수도 없고 빛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서 해결할까? 정말로 그 전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조언을 받고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시킬 때 밀어준 자를 후원자를 만날 때 여러분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으니 기업은 나 혼자 맞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살아보라. 정말 내가 너에게 도와주고 싶다 해서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던 것을 먼저 믿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세상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한 마리의 고기가 방주를 흐리듯이 물을 흐리듯이 어떤 사람은 낳자마자 그냥 그 신문지에다가 말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매장시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 의해서 뭐 그러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 별개의 사람이고 다 얼마만큼 자기의 분신이 때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다가도 경제적으로 뒷받침되어 주지 않죠. 또 남편이 속을 썩이죠. 또 아내가 집을 나갔죠. 그러면 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아원을 보내든지 아니면 미웃고 그것이 분노가 가시지 않으면 얘랑 같이 죽자 하면서 별별 생각 속에서 결단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오늘날 사회에 계속적으로 퍼져나가는 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거침없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무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로서 기업으로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기업인 만큼 그리고 믿는 자가 여호와 나의 기업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이신데 우리에게 또 기업을 주셨으니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있을 때 그 잘 풀어나가듯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길 부모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신 그분에게 이야기하죠. 그분께 아뢰죠. 그러면서 그 기업을 반드시 성공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주신 그분에게 그분은 전문가고 그분은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고 망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조언을 받고 나간다면 반드시 해답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에게 모든 양육과 성장과 그의 장래를 위해서도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어려운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자녀를 점검하면서 여기서 포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주신 기업인 만큼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할 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울었던 그들에게 오히려 나는 괜찮이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한 것은 살아가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해주고 싶은 것을 착착 해주고 정말로 남부럽지 않고 나는 해줄 것 다 해줬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일단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다 해준 것 같지만은 내부적인 면에서 평안과 기쁨과 그에게 감격과 행복까지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로 우리 할 이유는 부모로서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대열매요 하나님 주신 기업인 자녀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때 우리 부모로서의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데 별 수 없다 하고 그냥 냉정하게 다 타고 나면 태어나면 지가 먹고 살 거 다 알아서 해버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때는 나의 힘의 한계는 있죠. 이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의 그 첩인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광야에 쫓겨나갈 때 물을 가죽 부대 하나 가지고 떡을 짊어지고 나갔는데 떡이 다 마르고 이제는 뭐가 없어지고 물이 다 답니다. 목이 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 하나님께 울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지금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울고 있는데 지금 마실 물이 없습니다. 지금 굶어 죽고 이제는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청천날벼락처럼 소리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가라 하가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들으노라. 너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들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마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뒤를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옵니다. 물이 콜콜콜 나와 거기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 살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이슬람 아랍 국가들이에요. 그가 대성통곡하고 도울 힘이 사기는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니까 쫓아내는데 거기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떡을 만들어주고 이제 물을 준비해서 그 가슴 아픈 가운데서 쫓아보내는데 그런 이제 더 이상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왔잖아요. 엄마 하면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가 지금 물하고 배고프다고 할 때 그 마음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가슴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죽는다, 별 수 없다, 한계를 느꼈다, 어떻게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냐, 어떻게 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냐 하면서 같이 죽자 하면서 그대로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여 살려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도움을 간청하고 울 때에 그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울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울라고 하시니까 그냥 내가 울어 웃어야지. 여러분 울음이 먼저입니까? 웃음이 먼저입니까? 울음이 먼저요? 웃음이 먼저요? 여기 계신 분 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시끄러 울음을 강조했으니까 울음이 먼저라고 해야죠. 공부를 못하면 눈치라도 빨라해요. 눈치라도 울음을 그렇게 강조하면 울음이 먼저입니다 해야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확신이 없으면 대답 못합니다.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그냥 그 존경한다 생각하면 울음이 먼저입니다 하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자,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어요. 다 웃기를 원해요. 근데 울지 않고 웃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머니 위해서 탁 태어날 때 할렐루야 하면서 엄마 하고 여러분 손 벌리고 웃습니까? 응아 하면서 울고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자, 부정합니까? 다 인정하잖아요. 울음이 있고 난 뒤에 여기에서 웃음이 있어요. 방긋방긋 웃고.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 괜히 했어. 직장 다녔으면 심간 편할 텐데 하는데 여러분 그 고비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웃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밤이 지나고 난 뒤에 아침이 온다고 가르쳐 줬듯이 세상은 모릅니다. 처음부터 무섭고 웃고 처음부터 좋고 신바람날 재미있다 이것만 추구하다가 어림이 닥쳐오면 여러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부터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반드시 어둠이 울음이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하면서 하나님 웃음이 있기 전에 울음이 있고 울음이 지나가면 웃음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라는 겁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울었으니까 이제 웃을 날만 있다. 할렐루야. 매를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십자가에 죽는 이미 울음이에요. 그 다음에 울음이 있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웃음이 나온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웃고 나를 가슴 아파하면서 울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직면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울음이다. 그러니 너 이걸 알고 울어라 이건. 우리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식이 이길 부모 없는 것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식이 있는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 그랬느냐? 그는 얼마만큼 행실이 나빴느냐? 아주 못됐어요.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제사 제물 준비하면 고기 내놔. 안 내놓으면 막 폭행하고 나중에 그 여인들을 성폭행해가지고 막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딨나. 데려다 놓고 야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용서해 주냐. 말 한마디 하고 거기에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이론적인 교육
그러나 그가 울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의 한계점, 나는 할 짓 다 했다, 말로 가르쳤고 내가 당부했고 거기서 끝나버렸다 이거죠. 안 된 것은 우려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계가 올 때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려하느냐 이게요. 무엇을 위해서 우려냐? 막연하게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두고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비춰보면 첫째로 우리에게 최고의 수도가 최고의 후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최고의 후원.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밀어줄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여유 있는 것이 없고, 다른 사람 볼 때 나 살아가기도 막막하고 참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것도 자식을 밀어줄 수 있을까? 밀어줄 수 있을까? 대학 간다고 해서 가지 마라, 너 가지 마라, 직장 다니라 하는데 아니라고 할 때 은근히 속에서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붙었어요. 얼마나 이러면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서울대학 붙었어. 다른 사람은 경사 났다고 하는데 그는 막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나 없다고 하면서 절망해 버리냐. 한 가지,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무엇으로 후원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후원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도로 후원하는 그 사람의 여러분 장래는 대단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나는 너 해줄 거 다 해줬다, 너 공부할 거 내가 다 마련해주고, 다른 사람은 등록금이 없어 알바하고 정말 융자 받아서 할 때 몇 수십 년 동안 갚은데 내가 너 모든 걸 용돈 줬고 등록금 다 대주고 대한데 왜 못하냐 하면서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로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고 사무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우리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진심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로 통하듯이.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이놈의 녀석 하면서 때리다가 보면 미안하니까 나중에 사랑임에다 할 때 화가 나서 때리는데 사랑임이라고 생각합니까? 벌써 느껴진 거예요. 느껴진 거. 그러나 정말 진심으로 너무나도 그를 아껴서 교육적으로 그보다 더 세게 맞았더라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업, 자녀들, 상급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찍부터 보면 떡잎부터 한다고 벌써 공부 틀렸어. 아이 지금 아휴, 당신 닮아서 그래. 왜 닮으면 당신 닮았지. 그러니까 서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좋은 건 다 자기 닮고 나쁜 건 다 상대방 닮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콩깍지 껴가지고 얼굴 이뻐가지고 결혼했더니 이거 이세가 완전히 이런 모양이다니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해결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때? 주여가 뭐 주의 기도라니까요. 예, 주여도 기도죠. 후원자가 되는, 하나님 나 닮아가지고 이렇게 아들이 머리가 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혜라고 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후원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지, 머리도 나쁘지, 뭐 의심할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쌈박집박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머리가 좋지 않네.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로 후원자가 되고 있어요. 기도가. 그래서 그 머리 가지고는요, 아시아계에서 1위가 되고 그 몇천 명 된 가운데서 그 순위에 2, 3위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은 내 머리 닮아서 사모님 머리 닮아서 그런 거 아니다니까요. 기도의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오느냐? 산 지식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려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산 지식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울어라. 자, 산 지식 반대는 뭐예요?
죽은 지식이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학교 생활에서 배우죠. 학원에서 배우죠. 책을 읽고 배우죠. 들어서 배우죠. 근데 산지식 아닌 것은 듣고 잃어버려요.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여러분 영어 잘 하십니까? 영어 나는 못 배웠어. 학교에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배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지식이에요. 내가 그 영어들 전문을 안 했더라도 사용을 하면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다 잃어버린다 이거죠. 가슴속에 파고 들어와서 경험이 되어서 바로 내 것이 되어진 것이 산지식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지식이 되어질 때만이 되어진데 사람들이 산지식이 없어요. 자녀에게 공부하라, 시험 때니 공부하라, 뭐하라 하는데 자기는 TV 보고 자기는 오락하고, 그러니까 배울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자녀를 공부하게 하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야지 하고 자기가 책상에서 책을 읽고 공부 끝날 때까지 한다 이거죠. 성경 읽고 이런 책 읽으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걸어다니는 교과서라는 말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하면 엄마는 왜 안 읽어요? 아빠는 왜 안 읽어요? 아빠는 바빠서 그래. 너는 너 읽어. 나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 감사기도 하자. 감사일기 쓰자. 너 감사일기 안 써? 엄마 썼냐? 엄마는 일주일 후에 쓰려고 모아서. 나도 그렇게 할게. 꼭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하라.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늙어서 나이 들어서 깊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잠언 2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 다니고 사회로 나간 사람도 있고 많이 시골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중학교에서 사회로 나가고 조금 좀 돈이 있고 그래서 하면 고등학교, 대학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요. 일찍부터 가르치고 가르칠 때 빗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식, 고도의 지식의 시대예요. 많이 배운 만큼 곡식의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서 겸손해 하듯이 많이 배운 만큼 알고 겸손해졌는데 오늘날 많이 배우는 사람이 더 고이 많아지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서 일어나고 부모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먼저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일 지키는 거 완전히 대수롭게 얘기해요. 어째 철수 안 나왔어요? 나오기 싫대요. 그럼 나오기 싫다고 하면 학교 가기 싫대요. 그러면 안 보냅니까? 그러면 학교는 가야죠. 그러면 학교는 가야죠 하면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나중에 늙어서 피눈물 나는 역사를 씁니다. 무슨 역사를 써요? 피눈물 나는 역사를 쓴다니까요. 협박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오기를 원하죠. 돈 하도 돈이 나에게 달라붙어야지. 돈을 쫓아가면 여러분 돈은 주인이라 도망가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영광이 있기를 원하죠. 자녀의 영광이 자녀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부모가 그거 어떤 자식이야. 그 부모는 대단한가 봐 해서 어깨 피고 막 뭔가 내가 이렇게 자녀 키웠다 해서 뭔가 영광스러운 그 대우를 받고 싶어서. 근데 영광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배우고 하버드 대에 나오고 이제 뭔가 사회에서 꽃이 피려고 하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보상이 뭐냐?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그 보상을 원하더라도 내가 원한다고 된 것이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아한 돈했던 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재물과 영광스러운 것과 바로 생명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내가 이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올무가 내릴지 모를지 언제 덫에 걸려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지 몰라요. 낙엽 떨어져 버릴지 몰라요. 가시는 뭡니까? 찌른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럽고 참 행복합니다.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데 네가 나를 살아봤어? 속으로만 그래. 왜? 너무나 괴롭다. 이게 가시로 찔려져서 내가 어렸을 때 정말로 그 부모님하고 함께 이렇게 살 때 그 밥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먹을 때가 가장 좋았는데 행복한데 그때가 가장 행복한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가시 같은 것들이 내 마음대로 없어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올무 덫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바로 나에게 닥쳐올 때 이걸 하나님이 막아줘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길이 있느냐? 폐역한 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임무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버린 자에게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만이 영혼을 지킨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늙어서 정말 자식 때문에 속썩이지 않냐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정말 내가 행복하다. 오래 사는 것 보람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주일 지키게 하고요. 철저하게 여러분 11조 생활하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게 하고 주일 지키지 않은 걸 대수롭게 여기고 학원 간대요. 학원 중요하죠. 여러분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 1순위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밀어주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코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우려하느냐? 우리가 우려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 참석과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려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배 참석과 예배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된다. 예배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은 이미 일단 해결됐어요. 예배 참석했으니까. 근데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눈치를 하면서 앞뒤 찾아보고 여기에 그 핸드폰 가지고 두들기고 오락하고 킥킥 웃고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고 안절부절하고 이건 예배 실패자예요. 근데 나부터 그런다 이게 자신부터.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걸어다니는 교과서처럼 우리는 그것이 모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가 나온 줄 아십니까? 호다 더우스라고 하는 그 통계가 그 박사가 통계가 뭐냐면 예수 믿는지 어떨 때 예수 믿느냐 몇 살 때 예수 믿느냐 이 통계가 그 개종자의 그 나이를 통계를 냈어요. 253명을 통계했는데 20세 이하에서 개종자가 54%예요. 133명. 그 다음에 20세에서 30세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33%, 85명. 30세에서 40%가 22명이에요. 40세에서 70세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8%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북가자동 서울에 거기에서 7년 동안 그 전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증가선결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한 600명 모였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 이정복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엊그제 그 간증한 그 보니까 은퇴해서 2,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부끄러운 간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간증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 교회 권사님이 자기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대요.
그래, 자녀를 교회라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학원 간다고 하고, 나오기 싫대요 하면서, 언젠가는 나오겠죠. 지가 뭐 부모 따라서 나오죠. 뭐, 여유있게 말하더래요. 아니에요, 권사님. 일찍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듣지를 않더라, 이거죠. 여러분, 재산이, 이거 세 가지 재산이 있어요. 하나는 유형재산, 눈에 보이는 재산이라 이거예요. 돈, 아파트, 이런 재산이에요. 집. 또 하나는 두 번째 재산은 뭐냐면 무형재산이 있어요. 지식, 배움, 기술. 이게 바로 재산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웠던 거 재산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이것도 바로 재산이에요. 누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속에 든 재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재산은 뭐냐면 그 믿음이 재산이에요. 영적인 재산. 근데 이 권사님은 얼마만큼 자녀 위해서 헌신을 했는지, 혼자 살면서 그가 자식 잘 키워야 된다, 자식 농사니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기필코 큰아들은 서울대 나와서 그는 대기업 이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려대 나와가지고 인천공항에 아주 고위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셋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열심히 가르쳐서 이대에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않았어요? 성공했죠. 부럽잖아요. 인류대잖아요. 서울대 나왔죠. 고대 나왔죠. 이화대 나왔죠. 직장 좋죠.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오라고도 안 오니까 찾아가서 너희 부모가 아빠 없이 키우면서 어떻게 키우지 않느냐. 정신 차리라. 눈물을 치새우면서 너희들 그렇게 일하면서 벌어서 키우는데 이게 뭐냐. 용돈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라 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명절 때도 안 찾아오죠. 왜? 그런 부모가 내 부모라 하면 그 체면 깎인다고 찾아오지도 않죠. 돌보지도 않죠.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없이 구제헌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뭘로 살아가고 있어요? 구제헌금으로. 자식이 없습니까? 자식이 못 배웠습니까? 자식이 그 한두 명, 세 명이나 된데 자식 농사 잘 짓다고 다 박수치며 대단하다고 하면서 어깨에 훅가시 놓고 막 살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속에서 피눈물 나는 역사를 쓴 거예요. 어떨 때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걸 가르치지 않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여러분 자식이 왜 교회 나오느냐? 피곤해서요. 너무나 밤 늦게 나왔어요. 밤 늦게 돌아와가지고요. 이렇습니다. 별의별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 떠나서 교회 나올 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장래를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뭐란 걸 알아야 하면 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홍순대 목사가 2017년 4월 30일 날 주일날 설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오늘 제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열매요 기업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